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말씀을 할 때도 이 안식일을 꼭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왜 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하겠지만 이 안식일은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죠. 이 안식일은 그냥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딸린 6일이 다 있습니다. 전체 7일 동안 관련된 그런 조항인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는 이 모든 일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부터 변함없이 이야기한 일이죠. 그 중요한 방법이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식일이죠. 그래서 안식하면서 일주일에 한번 우리가 하던 일을 놓고 안식하면서 일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왜 일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 삶이 무엇인가?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또다시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과 관련된 히브리어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라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일을 의미하는데 이 말라카라는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는 일입니다. 죄인이 하는 일이죠. 일은 열심히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타락한 일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일을 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그 축제를 위해서 재산 쌓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자기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글의 법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일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거룩해지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가게 되는 이런 일이 말라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하나는 아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보다 이 말은 서비스하고 관련됩니다. 일이 바로 서비스죠. 이 서비스는 예배라는 말을 쓸 때도 쓰잖아요. 일이 곧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일이 거룩한 거죠. 이 일은 사랑의 법칙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성김의 법칙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세상이 좋아지는 겁니다. 행복하게 되는 거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이게 아보다라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은 말라카의 일이죠. 말라카의 일을 일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 에덴 동산이 그런 거죠. 에덴 동산의 일은 죄 짓기 전에 이 일은 아보다였습니다. 아보다. 죄를 짓고 나니까 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통과 수고를 더 하고 뭐 하는데 더 힘든 거예요. 말라카 일로 변화된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말라카에서 아보다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이 일이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내 삶을 다시 튜닝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된다. 창조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을 읽었습니다. 이 팔복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받는 세상이죠. 이거는 뭐 교회 안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하는 우리 세상의 이야기죠. 이 세상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복받는 세상, 이게 예수님의 꿈이잖아요. 현실에서는 참 어렵지만은 예수님이 품고 있는 꿈, 하나님의 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5절에 보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시기와 경쟁으로 막 이기심으로 막 짓누르고 이렇게 해서 일하는 사람이 복받고 땅을 얻는 그런 세상은 이 말라카로 일하는 세상이죠. 근데 아보다로 일하는 세상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꿈꾸던 그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잖아요.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불러서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 미션이 바로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잘 아는 이야기인데,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소유를 맡겼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겼습니다. 돌아와서 결산을 하죠. 결산을 하는데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뭐 이렇게 알았어 다 하시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어두운 데 쫓아내어버렸습니다.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은사 비유하고 좀 다릅니다. 은사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은사는 주로 교회 안에서 필요한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이야기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터의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재능,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1달란트 재능 가지고 있는 사람은 2달란트로 배로,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로 정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좋은 열매를 산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호되게 벌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의 사명도 분명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일터를 말라카 시스템에서 아보다 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물론 많은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 세상을 둘러보면 시스템 자체가 악하잖아요.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뭐 교회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뭐 교회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늘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6일 동안의 세상은 정말 죄악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라카 시스템을 아보다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렇게 변화시키는 과정에 핍박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런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겁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오늘 읽은 뒷부분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왕 앞에 선다. 이 말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전문가죠.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 수 있는 일을 주셨어요.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죠. 왕 앞에서 쓰임받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험 기간인데 우리 이 목요일에 온 학생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쉽지 않죠. 이렇게 시험 기간인데 다음 주부터 시험 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 공부가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뭐 좀 불명할 수도 있지만은 다 연결됩니다. 그래도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앞으로 정말 내가 하는 그 일에 능숙한 사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변화시킵니다. 전문성이 없으면 말빨이 안 씁니다.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그 분야에 뭔가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분야를 변화시키죠.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분야에 들어가서 말라카 시스템으로 악해져 있는 그 세상을 아보다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단숨에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 분야에 탁월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에서 이 부분을 너무 소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은사, 교회에서 필요한 능력 이런 것만 강조를 많이 해서 교회는 잘해요. 교회는 빠삭합니다. 그런데 사회 나가면 멍청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 교회는 그냥 그런 사람 위로해 주는 거. 맨날 위로해 주고. 위로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 나가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도전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말고사 시험을 쳐서 A를 받고 다음 학기도 또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뭐 그렇지만 10년, 20년 뒤에 여러분에게 어떤 영역이 주어졌을 때 그 영역을 아보다 시스템으로 조금씩 변화시켜서 결국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방학인데 방학 동안에도 놀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또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왕 앞에 서는 자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